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을 보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단순치 않죠. 그죠?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동기가 아니라, 다른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걸 놓치면 놓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느냐? 뭐가 없냐면 주로 확신이 없이 막 살아요. 무슨 확신이 없냐? 꼭 이렇게 말을 만들고 막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뒤에 보면은 뭐가 없냐?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뭔가 몰두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뭐하냐? 막 율법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막 신비 운동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 확신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는데도 뭐가 없느냐? 아,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으면, 만약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주장이 필요 없어지죠.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필요 없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만 나 중심으로 되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냐? 자꾸만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사죄의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사는 거랑 사죄의 확신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음에는 고치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건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사죄의 확신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에서 나올 힘까지 주신다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마약을 계속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죠. 근데 마약에서 나올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 증인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문제에 빠져 있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막 오버하거나 아니면 너무 희미하거나 둘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하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화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까 봐 계속 벌벌 떨고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기뻐할 아버지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지 이해 못하고 막 두려워만 한다. 그건 잘못된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이런 부분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혼내키시는구나. 이해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이게 올바른 회개지.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막 회개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식을 혼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그냥 날 보기만 하면 오줌을 싸면서 막 두려워하면은 그게 올바른 회개예요? 막 애가 막 엄마만 보면은 막 두려워 떨고 막 실제 그거 방송 나오더라니까요. 막 이렇게 뭔가 혼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애가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예전에 그 충격받은 것 때문에. 그게 올바른 회개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방향 맞추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는 거니까.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데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게 안 되면 회개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일부분은 막 늘려서 얘기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은 안 해. 그럼 뭐 회개가 아니죠. 복음 안전하는 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늘어나는데 복음 듣는 성도는 줄어요. 그거 회개 안 할 겁니까? 한국 교회. 저 다른 세계 교회 무너지는 거 똑같이 무너질 건데. 복음 아니고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 회개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라는 내 뭔가 정해놓은 내 윤리 의식계의 회개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신 없죠. 당연히 몸부림칠 수밖에 없죠. 다 놓치고 있어요. 기도해놓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건 기도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뭐 안 합니까? 틀린 소리예요. 기도할 때 뭘 알게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무엇을 실제로 액션으로 해야 되는지도 기도할 때 나오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기도할 때 나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장막에 가린 부분, 비밀한 부분 기도할 때 나타나고요. 그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최선과 최상을 찾아야 돼요. 그죠? 기도와 삶이 구분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예요. 기도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막 기도만 하면 되냐? 뭔가 액션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계획을 세워야지. 그 계획을 세우는 전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삶 자체 숨 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완벽한 걸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돼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뭐라 합니까? 저 안악산지 이제 최대의 위기가 왔어요. 최강의 적을 딱 만났어요. 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때 뭐라 합니까? 갈렙이 야 하나님이 내게 40년 전 정찰했을 때 이 땅 주신다고 안 했냐?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울 테니까 기도해 달라. 내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야, 40년 전 모세가 나한테 이 땅 줬다 했다. 이 땅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말고 내가 갈 테니까는 기다리고 있어라. 이미 나에게 줬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 맞다, 너한테 준다 했지. 그래, 네 거니까 가져가라 이래요. 뭡니까? 이미 승리해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아직 차지도 못한 땅을 네가 가져가라, 내가 가져간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무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그죠? 그냥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을 은혜로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술독에 빠져 있다가 내가 구원받아서 술독에서 나와서 참 감사하다. 그 예전의 은혜도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그것만을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고 막 그것만 파면은 내가 은혜 받으려면 그때 옛날에 힘들었던 거 생각해야 된다면 은혜는 점점 작아져요. 내가 받는 은혜는 작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립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은혜 속에 딱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응답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흐름. 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전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구원.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비밀.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속에 날 부르셨죠.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내가 거기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증인이 되어지리라 했어요. 되리라 했어요. 그 속에 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지역 살리는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그죠? 현장 살리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서 막 여길 뒤집어야지, 12지역 내가 순회를 하면서 막 폭발을 시켜야지. 폭발시키러 갔다 내가 폭발돼 버려. 뒤집으러 갔다 내가 뒤집어져 버려. 이거 안 되는구나. 그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병이 뭔지 압니까? 안 믿어진다는 병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병이 뭐예요?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뭐예요? 해봤는데 안 됐다 병이에요. 해봤는데 안 됐다. 그 다락방 해봐도 안 되던데요. 그죠? 내가 어디 훈련까지 팀사역 훈련까지 받았는데 팀사역 안 되던데요. 내가 팀사역 했는데 나중에 교회 떠나던데요. 막 캠프 해봤자 안 되던데요. 그 제일 큰 병입니다. 다락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팀 사역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캠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이 은혜 속에 내가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품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발맞춰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붙잡아도 상관없어요. 억지로 막 팀 만들어놔도 상관없어요. 최소한 양심입니다. 5인 1조 팀 막 좀 이렇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5인 1조 팀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걸 보고 패당이라고 합니다. 패당. 그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이 말씀이 좋아. 나는 저게 좋아. 아, 누구 집사가 나랑 통해.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뭐냐? 나랑 제일 안 맞는 사람들과 왜 만나게 됐을까? 그게 팀 구성이에요. 왜 저 집사만 없으면 우리 지역 참 클린할 텐데. 그런 말 해요. 지교회도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사람 맞는 사람 또 뭐야 우리끼리 지교회. 또 거기 또 오라고 하는데 안 가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끼리 할게요 지교회. 근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지교회 두 군데 세우면 더 좋잖아요. 맞죠? 전도하기 더 좋잖아.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 맞죠? 막 교회가 분열돼 갖고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늘어나면 좋죠. 복음 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 상태 왜 그렇게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으면 기다리면 될 건데.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있으면 진짜 생을 걸어야 될 일이 있으면 생을 걸면 될 건데.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인 1조 팀 중심으로 한 나라를 품고 한 지역을 품고 계속 모임을 하고 포럼을 하고 캠프를 하고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 중심이라는 걸 다 깎아내라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라는 응답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그림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속에 들어가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요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루시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헌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물질도 드리는 겁니다. 헌금. 그래서 이건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전에. 내가 누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정체성이라고 해요.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다. 하나님이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알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대신 보내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3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수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했어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에게는 제일 쉬운 게 전도입니다. 보고 알아요.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겐 불가능한 게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의 방법을 내가 틀리겠는가? 내가 전도의 전략이 틀렸는가? 아니면 내가 전도를 열심히 안 했는가?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가? 나에게 생명이 생명으로 누려지고 있는가? 그죠? 거기에서 전도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보고 찾아오고 듣는다니까요. 안다니까요. 한 번씩 질문도 한다니까. 왜냐? 자기 갈급하니까. 그래서 그런 갈급한 자에게 물 주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죠? 이 물 먹으면 시원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주는 거 쉽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걸 체험한 사람이 약 주는 건 쉬워요. 병든 사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약의 약효를 내가 체험 안 해봤어. 그죠? 줘본 적도 없어. 그런데 누구한테 줄까 찾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돼요.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생명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 했냐?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했어요. 이게 우리에 대한 제일 맞는 표현일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게 맞아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는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필요 없는 완벽한 인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우리는 속을 까고 또 까보면 죄밖에 없어요. 겉으로 포장해놔서 그렇지. 저희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좀 강남 분위기 어떠냐. 저는 강남 처음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막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못됐잖아요. 부자들은 주로 못됐거든. TV 보면은.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안 그래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유가 있고요.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는 여유가 있고요. 예의가 바르고요. 착해요. 모나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좀 모났거든요. 못나고. 근데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죠. 근데 약간 통계적으로 배울 점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똑같아요. 진짜 영적인 걸 자세히 보면은요 겉으로 포장해놨지 안에는 썩었어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럼 더 착합니까? 제가 그 사회복지사 제 예전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대상이 보통은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뭐라고 하냐? 내가 처음에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이렇게 표현해. 인간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유가 더 없고요. 막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계층 갈등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가난하니까는 더 나쁩니까? 아니요.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언제 감옥에 면회하러 갔어요. 교도소죠. 교도소에 면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강력 범죄자가 면회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딱 이제 옛날 영화에는 이렇게 막 철조망 해놨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리로 딱 돼 있고 안에서 얘기하면은 밖에서 그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고
막 소리 질러도 안에 안 들려요. 스피커가 꺼지면은 10분 동안 그거 할 수 있어요. 뭐 그 범죄 뭐죠? 그 범죄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시간도 다르더라고요. 면회 가능한 시간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당신은 그 안에 있고 내가 밖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똑같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될 수도 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이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 용서하려고 안 해도 용서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이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이면.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데 집중하세요. 용서하려 하지 말고. 막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이해하려고 말하니까요. 그 노력하면은요 사람이 그래 돼요. 저는 옛날에 막 좀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까지 드는지 아세요? 내가 왜 저런 인간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각까지 들다니 회의적이 되더라니까요. 내가 저런 그 못된 인간 때문에 내가 용서하려고 이렇게 노력까지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냐?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로 용서하고 싶습니까? 그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은 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 녹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장로님들 목사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해되고 용서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상과 성전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구별됐어요. 구별된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이 절망이 되면은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뭐가 오죠? 자존감이 떨어지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부교육자 아닙니까? 부교육자니까 다른 부교육자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듣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교회에서 나를 잘 못 대해준다. 그거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 너무 잘해주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 너무 기도해 주시고 되게 귀하게 생각해 주시잖아요. 안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혹은 목사님과 갈등이 있다? 그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해 주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요즘 좀 안이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별 문제가 없으니까는 뭔가 안 하고 싶어. 자꾸 이렇게 안주하고 싶어지고 이게 문제인데 다른 교회는 막 힘든 사람 많아요. 목사님이 막 거의 원수처럼 이렇게 대하는 교육자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거는. 뭐가 힘드냐?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힘들다. 이게 제일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전에 있었던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째 이렇게 됐는데 딱 그러고 한
한 달 넘게 이제 쉬게 되잖아요. 그때 처음에 드는 딱 생각이 뭐냐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데없는 인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근데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딱 다짐이 됐냐,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오게 해달라. 그리고 왔어요 여기에. 그죠? 근데 지금 뭐 복음 전하는 것만 집중하고 이래야 될 건데 막 좀 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화요 집회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12지역 이제 정해놓고 한번 진짜 캠프를 해봐야겠다. 어제 말씀 받았는데 그게 힘들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 내가 막 교회도 살리고 싶고 내가 막 진짜 시대적인 복음 운동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 그게 힘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중요할 때더라고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때가 모세의 호렙산의 시간표더라고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엘리사를 준비해놨어요. 그죠?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놨다니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진짜 나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렀다.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를 질그릇 같지만 보배를 가진 보배합이라,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그 은혜 속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이렇게 딱 됩니다. 진짜 해야 될 근심이 뭐냐, 그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했어요. 진짜 해야 될 근심을 해요. 그죠? 내가 진짜 복음 전할 전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근심해요. 내 지금 상황과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힘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 하냐, 이렇게 쉴 수 있는 때가 어디 있겠냐, 지금 막 여행 다니고 놀자 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 수익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막 의기소침이 있는데 확 놀러 가자더라고. 그럼 뭐 제주도도 막 가고 막 그게 뭐 이제 한 달 살이 하자고 했는데 너무 길지 않냐, 보름만 살자 하고 갔는데 뭐 예배도 뭐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가 되냐, 누구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 많이 하지도 못해요. 일단 기도해야 될 교회도 없고 대상자도 없고 전도 현장도 없고 이러니까는 기도 제목도 복잡해지지 않더라고요. 단순해져요. 이제 난 그냥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이전에 정리를 해야 돼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해야 돼. 내가 누구냐.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나의 근심해야 될 게 보여요. 거기에서 우리는 뭐 했냐, 나의 미션을 발견해라. 다른 사람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나의 미션이 나와요. 이 은혜 속으로 내가 어떻게 되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역사 속에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로 들어가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여. 이 자원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오후 예배, 금요 기도, 수요 예배 이렇게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가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죠? 성전 건축하는데 다윗이 말할 때 뭐였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만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에 의하여 자원하여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원하여.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적당히 하면 돼요. 교회에서 필요로 하니까 내가 이거 헌신한다. 그건 적당히 하면 돼요.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면 내가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믿음의 고백으로 해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 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경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우리의 헌금이 필요합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헌신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믿음의 고백으로 너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했어요. 그죠? 내 모든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 경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내 빚도 하나님이 준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랬어요. 그걸 갚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 그럼 못 쓸 저 남편도 하나님 줬습니까? 그래, 그게 작품이다. 믿음의 고백하세요. 좀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손해고 빚이 든 사람에게는 이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시냐? 증인으로, 작품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방법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부터 뭐 하냐? 모든 삶의 첫 것을 드려라. 이게 시간 순서일 수도 있지만 으뜸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11조 하세요. 시간도 11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깨 있죠? 우리가 보통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보통 평균 8시간 잔대요. 적게 자기도 많지만 그러면 24 빼기 8 하면 몇이에요? 16시간이죠. 맞아요? 요즘 막 애들 배우는 수학이에요. 16시간 중에 10분의 1이면 얼마죠? 뭐 대충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 1시간 반을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루에 10분의 1 정도는 전도를 위하여 방향을 맞춰보자. 그걸 갖는 겁니다. 혹은 내가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전도에 나를 두고 전도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할 때 캠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 삶에서의 첫 것을 드리는 시작을 하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시각을 다르게 만들어요. 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 달라져요. 내 관점이 달라져요. 뭡니까? 진짜로 이제 직업상 하는 사람이랑 진짜 그걸 좋아해서 꾼으로 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뭐가 나냐?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은 그 퇴근하면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퇴근하면 이제 딴 거 해야 돼. 근데 진짜로 내가 이 사업가다, 내가 혹은 뭐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꾼이다, 24시간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한 속에서의 모든 삶의 첫 것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시간의 11조, 나의 뭡니까? 경제의 11조, 나의 마음의 11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냐? 주와 부가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주업이 그냥 주부고 부업이 전도였어요. 부업이 전도자였어요. 근데 뭡니까? 내가 전도자로서 이 가정에 파송된 사람이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 직장인인데 그게 겸해서 그냥 내가 저 사람들 복음 필요하니까 전도한다, 이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서 이 직장에 파송된 것이다. 그 중심 바꾸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죠? 그 중심 바꾸는 게 캠프고 그게 망대예요. 모든 삶의 첫 것을 드려라. 교회에서도 교회 헌신 많이 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삶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봉사할 것이냐, 그렇게 찾아야지. 아유, 사람 없으니까 내가 저거라도 해야 되겠다. 한계 와요. 그죠? 아, 내가 체면상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계 온다니까요. 물론 그게 다 악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금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로 시작해야겠다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세요. 그것 중에서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버려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가 남아야 되느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남아야 돼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헌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중직자고 목회자고 간에 막 열심히 헌신해갖고 막 대표적인 응답을 받는다 하던 사람들이 그만두는 경우는 많아요. 뭘 그만두느냐? 우리 뭐 단체에서 나갔다, 뭐 교회를 그만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 그만둬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빠져나가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헌당하고 나서 떠난 사람이 더 많은 이유 뭡니까? 빚을 다 갚았는데 왜 떠납니까? 은혜로 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뭐만 남아야 되냐? 가면 갈수록 단순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헌신할수록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보이니까요. 다윗이 거칠어로 한 말 같습니까? 이 성전에 주신 모든 것들은, 준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칠어로 한 말입니까? 겸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다윗이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 라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절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심지어 죄를 지어가지고 바세바하고 낳은 첫 아이가 죽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 바세바와 낳은 첫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앞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범죄로 인해서 낳은 아이니까는 그 아이를 불러가겠다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그 거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죠? 그 모습이 보기 힘들 정도로, 봐주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죽죠. 하나님 불러가시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딱 옷 갈아입고 씻고 나와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충격적인 거죠. 죽었기 때문에 더 상심하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밥 잘 먹어. 그리고 다시 국사를 보기 시작해요. 그게 약간 다윗이 뭐 사이코패스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불러가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서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 건축 못할 거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선행을 하면 좀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나는 그 뜻 안에서 모든 것 준비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약간 부러워하죠. 그런 건 있어요. 넌 나보다 더 할 거다. 이 말이 축복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부럽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하죠? 선을 넘지 않아요. 왜? 사울 왕이 왜 망하는지 봤어요. 사울 왕이 왜 망했어요? 선 넘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을 자기가 막 침범했어요. 그죠? 사무엘 제사장이 안 하는데 막 그 전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여 사람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의 말을 듣고 확 후딱 제사해버려요. 그 제사하는 그 실수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세요.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증인으로서 증거거리를 딱 남기는 작품을 남긴 겁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헌금이 되길 원합니다.